에스더스가 이방나라와 이방왕을 등장시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발견하게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역사에 흘러간 이야기거리에 불과한 이방 왕의 부귀 영화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의 역사가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위대하고 장대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180일간의 잔치를 치르고 난 후에 도성 수산의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잔치 7일간의 잔치는 세계 최강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로서 위엄과 권위와 위대함을 자랑하는 잔치입니다. 절대적인 왕권을 강조하는 특별한 잔치의 클라이막스에 최고의 정점과 같은 순간에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를 청하였습니다. 그것도 왕으로서의 최대한 예의와 존중을 갖추어서 왕후 와스디를 초청하였습니다. 오늘 주일의 주인이 되시고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의 영광과 근위와 위대함은 영원무궁하며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클라이막스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아하수에로로부터 초청을 받은 와스디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우리는 와스디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대단합니까?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와스디입니까? 하늘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아하수에로 왕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우리들입니까? 하늘나라의 제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강력한 왕권과 위대함을 온 천하 온 우주에 선포하시며 잔치를 베푸시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날이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천국 잔치가 펼쳐지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 주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택된 특별한 자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7일 잔치를 펼칠 때에 도성 수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은 예배라는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우리 같은 자들이 이런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나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초청받았다는 사실이 이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와스디만큼 아름답습니까? 왕이 부를 만한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런 천만 천사들이 모인 예배의 자리에 하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자리에 우리를 특별한 초대로 특별히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이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단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19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하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시간을 사는 것의 기준은 그 핵심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늘 시간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늘 시간을 못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나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늘의 시간을 지키고 하늘의 시간을 살기 때문에 나는 하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입증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가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아하수에로 왕의 초청에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한 잔치의 클라이막스에 특별한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주인공이 와스디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와스디가 특별한 잔치의 활용점정과 같은 순간에 초청을 받은 것은 와스디가 왕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와스디에 대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자랑이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와스디는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와스디로서는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의 복을 받은 셈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제왕의 그 위험을 나타내는 절정의 순간에 와스디를 탁 부른 거예요. 그러면 와스디는 부름받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여인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와스디가 아름다운 것도 왕에게 특별히 초청을 받은 것도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불렀습니까? 아수에로 왕의 위엄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수에로 왕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초청을 받게 된 겁니다. 와스디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영광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와스디가 초청되었습니다. 와스디가 왕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와스디의 영광도 또한 더 드러나게 됩니다. 와스디가 초청받은 목적은 아하수의 왕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와서 그 아하수에로 왕의 권위와 그 왕의 존엄성을 더 드러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와스디 역시도 자신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와스디가 없어도 아하수의 왕은 제국의 제왕이요 최고의 권력자요 지존입니다. 반면 와스디는 아하수에로 왕이 없으면 그냥 와스디일 뿐이요 일개 여인일 뿐입니다. 와스디는 그 잔치의 주인공이 자신인 양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역시 와스디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착각 같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무섭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착각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아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아담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착각을 했어요.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와스디가 그 위대한 순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착각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인공이 자기인 것을 착각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와스디는 그 잔치의 주인공이 자기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착각은 별것 아닌 것 같죠. 착각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성도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차, 뭐 그 정도야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결과를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와 위대함을 선포하는 주님의 날 주일에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최고의 순간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사랑하시는 우리를, 와스디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영원무궁하신 사랑을 만천하에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하수에로 왕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로 영원하시며 무궁하시며 완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시간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성도가 누리는 영광과 자랑과 축복과 특권은 충분합니다. 더 없어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뭐 다른 뭐가 없어도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최고의 성공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최고의 특혜를 누립니다. 성도는 예배 시간에 초청을 받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최고의 영광이 됩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낼수록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혜택과 축복은 당연히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특혜를 누리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이며 누구를 위한 잔치인지를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받다 보니 성도들이 착각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니, 걸려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드리는 공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이며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끝도 없는 사랑을 받다 보니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이 잔치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입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할까입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가 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뻐할 것인가 입니까? 혹시 교회를 맛집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그래서 이 맛집 저 맛집 찾아다니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은 적어도 예배 시간은 내 입맛에 맞아야 하고 내 마음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교회가 맛이 없어서 다른 교회로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시는 만나가 맛이 없어졌습니까?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만나를 싫어하노라. 만나가 싫은 것입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죠. 사실 와스디가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왕으로부터 극진한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와스디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혜택을 받은 것이요,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요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교회가 시행하는 공예배에 참석했다는 사실은 와스디가 왕의 초청을 받은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잘 드려서 복받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주인공은, 지금 이 시간의 주인공은, 이 시간에 드러나야 하실 분은, 영광 받으셔야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날을, 신의 날을 인간인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늘의 시간이에요. 신이 누리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인간인 우리가요. 그리스 신화에 많은 신인들이, 중복된 신인들이 나타나는 것도 다 성경의 인사이트를 받았던 거래요. 하나님이, 하늘의 신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누리는 시간에 인간인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신화들은, 문화들은 그런 것을 성경에서 인사이트를 받아갖고 숱한 신화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최고의 순간에 초청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오늘날 우리가 성도 되었고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모든 이유로 달기에 충분합니다. 그냥 이 예배에 초청되었다는 하나만으로도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된단 말입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하늘을 사는 것,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돼지처럼 살던 우리들이 하늘 왕의 왕후가 설 수 있는 자리에 초청되었다는 것, 이것 말고 더 큰 설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하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단 1%, 아니 0.0001%라도 자신이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한국 사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하늘 백성이 된 것은 그것보다도 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세상 사람이 하늘 사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고 하늘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늘의 시간을 산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누리는 시간을 우리가 누린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잘 사용하는 표현처럼 하늘나라의 천국을 본 적도 없는데, 우리의 고향이라는 천국에 가본 적도 없는데,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단 말입니까? 어제 문답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죽으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그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가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곳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살이를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천국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삶도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그것을 우리의 고향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본향이라고 믿고 그 천국 때문에, 하늘나라 때문에 이 세상 삶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처럼 건시한적이고 우리처럼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 말입니다. 나처럼 이기적인 인간이 있습니까? 나처럼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눈에 안 보이고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믿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천국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70일 중에 하루도 아니고 7일 중에 하루란 것은 계산적으로 보다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9월 26일을 노는 날, 빨간 날, 일요일로 지키지 않고 주일날로, 주님의 날로 성수한다는 사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함을 초월한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세상에서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이 주의 날, 주일로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신비요 기적입니다. 하늘 백성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고백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고 하늘의 백성이요 고향이 하늘 천국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지냈습니다.
어째서 우리나라는 추석을 최고의 명절, 최대의 명절로 지키고 있을까요? 왜 특히 이 명절에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고향을 찾아갈까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우리는 그 의미를 훨씬 더 강력하게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8월 대보름이 뜨는 달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완전한 마늘, 완전한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높이 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태양을 하나씩 다 띄워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늘 우리 머리 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태양을, 마늘을 하나씩 다 띄워 놓은 거예요. 지금 완전한 마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머리 위에 떠서 나를 지금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완전한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찾아간 것 같아요. 우리 머리 위에 태양이신 예수가 떠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머리 위에 떠 계신 완전한 마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땅을 쳐다본다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성전 건축하는 날 동안은 하늘의 날씨를 보는 것, 하늘이 어떨까 그거를 보는 궁금증을 가지고서라도 우리는 내 머리 위에 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머리 위에 임하신 완전한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빛을 환하게 받고 있는가? 빛이 차단되면 곰팡이가 핍니다. 빛이 차단되면 금방 썩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 위에서 비추는 빛을 받아야 살아날 수 있고 생기가 생깁니다. 추석의 보름달을 보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있을 처소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재림의 주님, 우리의 신랑을 되새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함축해서 그대로 재현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일은 명절입니다. 8월 대보름 1년에 한 번밖에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말라고 1년에 52번이나 명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나라가 빨간 날로 정해놓고 모든 직장이 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찾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이용하여 세상은 고향을 찾는 명절의 의미를 상쇄해버렸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이용하여 세상은 주일을 성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당연히 주일을 지켜왔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와 잘못은 나에게 있었지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마치 주일이 잘못된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예배가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전에는 주일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문제가 나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일의 문제, 예배의 문제, 모두 그 문제가 교회에 있고 주일에 있고 예배에 있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는 나에게 없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교회가 잘못되었고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잘못된 것처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추석 명절이 되면 8월 대보름이 되면 온 나라가 일손을 놓습니다. 전 국민이 무엇에 홀린 것처럼 고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놓습니다. 도대체 그 개미들은 어디로 들어가는지 밤만 되면 큰 줄을 지어서 다 구멍구멍 찾아 집으로 들어갑니다. 8월 대보름이 되면 모든 백성이 문을 닫고 모든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법원이고 병원이고 뭐가 할지 모든 급한 또 최소한의 인원을 남기고 다 없어집니다. 고향 찾는 명절 지키는 것이 모든 것의 최우선이에요. 아무리 중요한 일 없어요. 다 나라가 셧다운 되는 거예요. 38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북한 땅을 바라다 보며 최대한 북한 땅, 최대한 고향 가까이 땅으로 가서 살았는지 죽은지도 모르는 부모 친척을 생각하며 절을 하며 울부짖습니다. 명절을 지키고 고향을 찾아가는 것에는 어떤 이견도 있을 수가 없고 이유와 변명 또한 불가했습니다. 왜 명절을 지켜야 합니까? 하는 질문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박통 시절에 한 번 이걸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력을 고치고 양력대로 신년을 지키고 해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돌아왔습니다. 왜 우리 민족의 뿌리 속에는 이와 같은 명절에 대한 짙은 고집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추석을 민족의 대명절로 지키게 된 근거가 무엇일까요?
고향을 찾도록 하는 명절을 제정한 것은 어쩌면 믿음의 선조들이 집을 떠나온 둘째 아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이 좋았을 건데 그 믿음 좋은 선조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정신 차리도록 집 나간 둘째 아들 같은 우리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이 추석 명절에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한번 성도들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입니다. 민족의 정통과 역사라는 미명하여 온갖 미신짓을 다하는 어리석음까지도 있습니다.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켜왔던 민족의 전통과 근본과 정신과 기초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하나에 어찌 그리 빨리 흔들리고 변질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좋은 선물을 보내고 돈을 송금해주면 최고의 자녀라고, 최고의 효도하는 자라고 프랜카드를 내걸습니다. 방송을 해댑니다. 과연 부모님들 마음이 그럴까요? 돈 보내면 됩니까? 선물 보내면 됩니까? 오늘 대부분의 부모님들 그러면 됩니까? 정말 부모 마음이 그렇습니까? 돈 똑에 올랐습니까? 선물 똑에 올랐습니까? 정말 부모들 그래도 돼요? 당연히 주일에 교회로 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로 가는 것이 이상한 것으로 생각해 버렸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까? 200년이 지났습니까? 호부 2년 만에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요, 세상 사람들도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2년도 채 안 됐는데 1년 반 만에 세상 사람들은 고사하고 성도들도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이상해졌습니까? 성도들조차도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당회가 싸웁니다. 목사를 쫓아냅니다. 왜 코로나19는 명절의 고향을 찾는 전통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을까요? 왜 코로나19는 주일을 지켜야 하고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당연한 것을 순식간에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을까요? 코로나19가 단순히 전염병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코로나19 뒤에 사탄의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탄의 음모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특히 하만의 음모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하고 있는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각오로 코로나19를 대해야 할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각오와 결단이 오늘 우리와는 전혀 무관합니까? 하만의 음모를 보십시오. 코로나19의 음모를 보십시오. 하만의 음모보다 더 무섭습니다. 1년 반 만에 성도들이 교회가 잘못되었고 예배가 잘못되었고 이제는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교회가 잘못되었고 예배가 잘못됐지 내가 잘못되는 생각이 없습니다. 하만의 음모는 실패했지만 코로나의 음모는, 사탄의 음모는 지금 성공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스더의 그 고백, 각오와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과 각오와 결단은 나와는 무관하고 우리와는 무관합니까?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주의를 지키는데 이유가 생기십니까? 하나님의 초청이 귀찮고 싫으십니까?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이 안 됩니까? 아하수르의 왕이 와서에게 맞춰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줘야 됩니까?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셔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색을 살펴야 합니까? 이 예배의 주인공이 자신인 것 같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대. 마다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종에게 화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마다들은 아버지가 싫은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는 모든 혜택은 아버지로부터 온 겁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누리다 보니 그것이 마치 자신의 것이 그냥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착각 무섭습니다. 남편 아닌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아내 아닌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마다들은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싫어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아들은 화를 내면서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다들이 아닙니까? 싫으십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그런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코로나를 핑계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싫구나. 선물을 보내고 용돈 송금했다고, 최고의 자식이라고, 최고의 성도라고 믿음있다고 구차한 변명을 내려놓지만 결국 니놈들은 내가 싫구나. 너희들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다음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섭게 다가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너는 나를 좋아하느냐? 아니구나. 네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눈에 피눈물을 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너무 찢어 놓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화를 내면서 아버지 언제 죽을 겁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피를 토하듯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밖으로 듣는, 건성으로 듣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글능글해져서 이제는 화도 내지 않고 아버지의 약을 바짝바짝 올려서 죽이고 싶은 작전을 펼치는 것 한국교회 같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핑계대었습니다. 형편과 사정을 핑계대었습니다. 그런데 제국의 제왕인 아하수에로가 자기 왕권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와서디를 초청했다고 한다면 그 앞에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과는 비교되는 하늘 왕의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네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네가 참 목이 뻣뻣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지 노아 홍수로 다 썰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박하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오만방자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신교단의 오만방자함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잘못된 이 오만한 오만방자함, 예배의 자리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금송아지들이 되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하나님을 비웃고 화내는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참아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부성개금교회가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한 번 더 우리 고신총회를 향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회를 허락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성강경교회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도 은혜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제 건너갈 마지막 언덕이 있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잘 살고 이 세상살이에 내가 싫어하는 것이 얼마든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고 하나님 좋아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